하시면서 축복 중심가정 조영식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드리며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네, 구원섭리사와 참부모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정체성 교육은 2025 신통일한국의 승리를 성사시키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지금까지 하늘 뜻을 중심적으로 받들어왔던 우리 식구님들이 참 부모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그리고 천일국 시의 시대에 있어서의 우리의 모습, 하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모습이 아직도 하늘을 모르고 신통일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 앞에 원복이 될 수 있고 그들을 안내하여 신천일국 백성으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신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데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인간 시조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창조 원리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 원리를 먼저 세우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그 원리를 하나님은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하는 실제 대상으로 원리를 세우시고 그 원리에 의해서 비로소 이 세상에 창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맨 마지막 날 6일째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기뻤다 하는 표현을 나타내셨습니다.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심히 기뻤다 하는 말은 참 대단히 흥분할 만큼 좋았다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심히 좋았다고 표현하면서 창조했던 아담 해와는 창조와 동시에 완성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의 창조에 있어서는 마치 천사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가지고 10달 동안 뱃속에서 키워서 탄생하는 그런 탄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창조가 되는 화생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화생을 통해서 태어난 창조된 천사들이기 때문에 그런 천사와는 다른 아담과 해와는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성장해서 이 세상에 태어나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다가 영인체가 생명체로 완성하고 육신이 노쇠해지면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천상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운 창조 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이 창조 원리에 의하여 세워진 성장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만물이 창조될 때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이라, 셋째 날이라 이렇게 서술을 밝히면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는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늘 저녁이 지나서 내일 아침이 되면 오늘이 있는 터전 후에 내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둘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특별히 이 6일 동안의 창조의 과정을 보면은 다 창조 작업이 마무리되었을 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둘째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맨 마지막 6일째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심히 좋았다 하시면서 6일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 여섯째 날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녁과 아침 사이의 이 기간을 원리에서는 성장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왜 성장 기간이 필요하냐 하면은 이 유형실체 세계는 무형실체 세계와 다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므로 아담과 해와가 태어나는 그 순간은 어린 아기와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인간으로 성장하는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3단계를 거쳐서 완성하면은 소생 단계 완성 기간이 7년이고 장성 단계 7년, 완성 단계 7년 해서 이 성장 기간을 21수 완성으로 원리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21세가 되면은 육신이 성장해서 어른이 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완료가 되고 그 21세 완성한 그 인간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서 아담 해와는 축복을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완성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때 완성하면은 아담 속에 또 해와 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아담 해와의 결혼식은 실체를 쓴 하나님의 결혼식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에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성해서 결혼하기까지에는 이 성장 기간에 하나님이 간섭할 수 없는 원리의 주관성과 자율성에 하여 스스로 성장하도록 모든 피조만물은 그런 원리적인 기준을 갖고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이 성장 기간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에는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하여 아담, 해와가 성장하게 됩니다. 그 성장하는 과정에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물을 주관하는 주인의 자리에 세웠기 때문에 동등한 입장에서는 주관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피조물이지만 창조주 입장에서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원리를 세우셨는데 그 원리가 바로 성장 기간에 이 기간에 스스로 절대성 자아주관 완성으로 계명을 하나님이 주신 따먹지 말라고 하는 계명을 지켜서 성장해 완성하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 중 약 17세 천사의 뱀에 빠져서 해와가 타락하는 사고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해와가 다시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도 타락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인간 조상으로 세웠던 아담 해와는 천사장 느시엘에 의하여 미완성기간 성장에 완성하면은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주고 그 완성한 아담 해와 속에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면서 아담 해와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 되고 아담 해와의 마음은 하나님 아담 해와의 마음이 되셔서 제2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아담과 해와가 자녀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어제 소개를 해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키지 않고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이 창조 원리 원리권에서 벗어나 무원리권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원리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타락해서 인간이 무원리권으로 떨어졌지만은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아담과 해와를 자녀로 창조하시고 당신이 세운 이 원리는 절대적인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으로 세운 실체 대상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이 원리도 영원하고 이 원리에 의하여 성장 완성할 아담 해와도 완성하면은 하나님의 실체로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그 영인체는 생명체로 성장해서 빛의 생명체로 성장을 해서 영계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가 있기 때문에 이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실수로 인간이 무지해서 타락하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를 하지 않았으면 아담과 해와라고 하는 존재가 타락이라고 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1차적으로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지시고 당신이 아담 해와를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타락이 왔다 하는 것으로 1차 책임을 지시고 이 타락한 인류를 구원, 중생, 부활, 다시 복귀하는 섭리를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복귀하시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적으로 하실 수가 없습니다. 타락이 인간 스스로 사탄의 게임에 빠져서 타락했기 때문에 또 이 기관은 간접 주관권으로서 원리의 자율성과 주관성에 의하여 주관을 하는 그런 간접 주관권이기 때문에 이 타락한 인간도 하나님이 직접 주관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원리적인 조건을 인간 스스로가 찾아 세우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은 책임을 지시고 구원 섭리를 하시게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원 섭리로서 복귀 섭리로서 인간이 타락했죠. 무원력권에 떨어졌지만은 아담 해와가 타락하기 직전 상태까지 스스로 거기까지 복귀해서 여기서 이 사망의 선을 넘어서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사는 것은 메시아로 오시는 참 부모에 의하여 우리는 다시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인간 조상이 거쳐가지 못했던 이 완성리를 참부모 메시아와 함께 구원 복귀된 인간 자녀들도 이 기간을 거쳐서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성한 인간을 하나님은 직접 주관을 하실 수 있는 완성권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창조 원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되었느냐 하니까 원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인간을 대하여 인간을 자녀로 지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부모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이시고 아담과 해와는 자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담, 해와 자녀를 짓기 전에 하나님은 이 창조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종으로 천사들을 지었습니다. 천사 세계를 지었는데 이 천사의 위계는 종이죠. 종. 하나님의 종이고 아담, 해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천사는 아담, 해와의 종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담, 해와는 부모, 자녀고 천사는 종이고 그 이하에 만물 세계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리적인 위계 질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천사장 누시엘이 종의 위치에서 아담 해와의 주관을 받는 종의 위치에서 이 아담 해와를 주관하는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를
꼬여서 타락시키고 그 해와는 아담의 주체로서 아담이고 대상 해와인데 주체의 주관을 받아야 할 해와가 오히려 아담을 주관을 해서 마치 천사장이 자기를 유혹해서 꾀서 타락시킨 것과 같은 그런 동기와 경로로서 해와가 아담을 타락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아담 해와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서 이 만물보다도 못한 종 밑에 종의 종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타락한 이후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 해와는 타락해서 종의 밑주인 종으로 떨어져 버렸고 종이 하나님과 종과 만물세계 타락한 인간 이렇게 연결이 되는 위계 질서가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한 이후에 이러한 위계 질서를 다시 이 타락한 아담 해와를 원래의 자리, 하나님은 부모이고 아담 해와는 자녀의 자리, 이 자녀의 자리 세워서 이 모든 피조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복귀의 섭니다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복귀의 섭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참부모님 말씀 선집 9권 64쪽에서 69쪽에 보면은 근본 복귀라고 하는 내용 제목으로 말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은 이 타락한 아담 해와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데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는데 거기에 보면은 첫째는 재물을 통해서 복귀하는 섭리가 있었다. 이겁니다. 왜 재물을 통해서 복귀하는 섭리가 있었느냐 하면은 아담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만물보다도 못한 자리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기보다도 하늘 앞에 더 가까이 있는 만물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자기 대신에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게 되면은 구원 섭리의 혜택을 입을 수가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재물을 통한 복귀 섭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보니까 형제 복귀가 있었어요. 형제 복귀. 그것은 가인과 아벨, 아담 가정에 있어서 아벨은 하나님이 상대할 수 있는 중심 인물이었고 가인은 타락한 천사장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바로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중보로 해서 아벨을 통해서 아벨을 사랑해 중보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형제 복귀 섭리라고 그런 성경 역사가 나타나 있고 그 다음에는 상태 복귀 섭리가 있습니다. 어머니 뱃속에 상둥이가 있는데 상둥이도 이제 태어날 때 먼저 형님이 태어나고 동생이 태어나고 형님 동생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형제 복귀에 있어서는 이 복귀라고 하는 의미는 아벨이 동생이지만은 아벨은 아담을 대신하는 입장이고 가인은 형이지만은 천사장을 대신하는 입장이지요. 그리고 천사장과 인간의 관계는 인간이 주인이고 천사는 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 이것이 위계 질서가 바뀌어서 천사가 주인이 되고 타락한 인간은 종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복귀하는 형으로서 어떤 위치로 보여주었냐 하니까 동생 아벨을 중심으로 해서 형님이 동생을 형님의 자리에 세우고 형님의 자리에 뜬 가인이
동생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형제 복귀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마치 천사장이 아담 해와를 타락시켜서 죽였던 것 같은 것을 반복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원리에서는 소개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제 이 한 단계 한 단계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태 복귀는 다말 복중에서 이제 근본적으로 됐는데, 이 상태 복귀 시작은 에서와 야곱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에서와 야곱. 이 가인과 아벨은 형님과 동생의 나이 차이가 많습니다. 100살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 형제가, 이 나이 차이가 많은, 예를 들어서 형님은 100살이고 아벨은 이제 10살이다 가정을 하면 10살짜리 아벨 동생에게 형님 100살 된 형님이 이 동생 보고 형님이라 하기가 이게 심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형제 복귀는, 어차피 형제 복귀는 동생 아벨이 아담의 자리, 형 가인이 동생의 자리, 종의 자리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형제를 쌍둥이 형제로 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야곱은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해서 정말 1초, 2초 사이로 해서 태어난 그런 형님 동생이죠. 그래서 야곱이 에서에게 팥죽을 주고 형님의 자리를 사는 그런 성서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때 이것은 형제 복귀의 섭리의 원칙이 여기도 적용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원리를 통해서,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서와 야곱이 형님 동생의 자리가 바뀌는 그때는 나이가 한 40대쯤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40 이전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가지고 40이 될 때까지는 아직도 사탄이 형님이 되는 것이지. 40 이후에는 야곱이가 형님이 되었지만은 그 이전에는 에서가 형님이다.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뱃속에서부터, 복중에서부터 형님 동생의 자리를 복귀해야겠다. 그 섭리가 유다 가정에 야곱의 자녀들 12자식 가운데 5번째 유다의 자손 가운데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의 부인이 다말의 복중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레라고 하는 쌍둥이 복귀 섭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성서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유대교 구약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성서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래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주인이고 천사가 종이 되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종인 천사가 주인이 되고 인간은 종이 된 위치에 놓이게 됐죠. 그러니 이것을 복귀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아들이 복귀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복중에서부터 형님이, 동생이 형님으로 복귀한 터전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인 아벨을 세워서 형님 동생의 자리를 복귀하는 그 섭리는 이제 마무리되어서 형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이 복중에서부터 복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은 쌍둥이를 통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수 있는 그런 섭리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터전 위에 요셉과 마리아, 약혼한 요셉과 마리아 사이,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을 예수라 이름을 짓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라 하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성경 속에서 이 가인, 아벨 또는 예수라든지 이건 성경에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이 독생자다 하는 그 내용을 설명을 할 수, 어째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어떤 원칙이 없이 그럴 수 있다 한다면 바로 아담 가정의 아들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태어나게 하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면은 노아 가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면 되지 않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 지도자로부터 신자들은 왜 예수님이 독생자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오직 처녀 여자 마리아가 남자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낳았다.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유치원생도 믿지 않습니다. 여자가 남자도 모르고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사랑을 해야 아기가 생긴다 하는 이치지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이나 기독교 신도들은 예수님은 처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 역사로 태어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 이 기적 역사를 왜 이렇게 4,000년이 지난 뒤에 합니까? 바로 해도 되지 않아. 하나님 할 수 능력이 없는 하나님도 아니지요. 그러니 복귀 섭리에는 어떤 원칙이 있고 그 원칙에 의해서 하시는 섭리다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해가 되네. 그러한 입장에서 소개한 것이 아버님의 말씀으로서 근본 복귀 하나님의 아들이 천사의 사탄의 종이 되었는데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복귀했냐 하는 데 대한 설명을 성서를 중심 삼고 혈통복귀라고 하는 이름, 장자권 복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터전을 닦아서 예수님이 태어났었기 때문에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불신하는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결되어 온 이 터전을 기독교라 이렇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가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기 위한 준비로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세워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환경이 되도록 준비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이러한 섭리를 모르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기 때문에 유대교의 책임을 못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는 새로운 무리들이 기독교라 하는 이름으로 새롭게 생기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유대교가 하지 못했던 일을 대신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2 유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장가를 못 가시고 33세에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러니 그때 예수님은 내가 다시 온다 하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 다시 온다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다 하는 제목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언제 오시냐 하는 것은 통일 원리에서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은 뭘 하느냐?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신부를 찾아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 이것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예수님은 다시 오셨다 하는 소식은 없고 예수님이 어린 양 잔치를 했다 하는 소문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 성도들은 아직도 재림주님이 오시지 않았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일교회의 문선명 선생님, 한학자 선생님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결혼식을 했는데 이 결혼식이 성혼식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어린 양 잔치를 한다는 그 성혼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독교인들이 2000년 준비된 기독교인들이 믿지를 않습니다. 마치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지 않았던 유대교처럼 오늘날 2000년 하나님의 아들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반 터전으로 기독교를 준비했는데 오늘 기독교 지도자들은 오신 재림 주님을 믿지 않았다. 그래서 통일교회의 참부모님 성원식 이후에 기독교인들은 참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오늘 새롭게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라고 하는 통일교회가 참부모님을 모시고 이어져 나오죠. 그래서 통일교회는 제2기독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통일교회는 제3유대교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그 정통성을 이러한 내용을 중심 삼고 통일교회가 연결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통일교회는 이단이 아니다. 정통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기독교, 통일교회의 관계가 이 말씀 속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린 양잔치 재림 주님에 의한 결혼식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을 중심한 참된 부부, 참된 자녀, 참된 부모 이렇게 하나님의 가정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참부모로 말미암아 인류의 참부모가 복귀되고 인간 조상 아담 해와는 원래 인류의 선한 참부모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이었는데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참부모의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6, 7년 지난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 참부모가 복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인류를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난 이 인류를 하나님의 자녀로 복귀하시는 그런 승리 역사를 마무리 짓게 되고 그 다음에 인류는 참부모로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복귀 승리의 역사를 교육받아 이것이 바로 정체성 교육이 되겠습니다. 참부모가 어떻게 참부모가 되고 축복을 받음으로 어떻게 사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데 대한 이 교육은 승리의 교육은 바로 통일교회의 정체성 교육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정체성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채우라고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가 가정연합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통일교회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로 시작되었던 이때의 승리는 기독교가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오시는 재림주님이 어린 양 잔치를 한다 하는 이것을 기독교인이 받아 이루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기독교를 대신하는 기독교 통일신령협회를 통해서 참부모님의 성원식이 이루어져서 인류를 구원하는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세계적으로 축복이 확장되어 감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복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종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가르침을 받아서 축복을 받아 가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은 가정들이 생겨나 이 가정들이 연합을 하게 되는 그래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 생겨나게 된다. 가정연합이 생겨남으로 말미암아 원칙적으로는 종교를 중심 삼은 승리는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기독교회가 재림주를 모시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급조된 제2기독교로 통일교회가 그 사명을 이어오면서 축복 가정이 생기게 되어서 아직도 통일교회를 중심 삼은 세계 인류를 구원하는 섭리는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정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 가정들을 중심 삼고 가정연합이라고 하는 새로운 조직이 형성되게 되었고 이 가정연합을 중심 삼고 이상세계, 천국이 실현되어져 간다 하는
복귀 섭리의 흐름을 아버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잔치 통일교회가 나타나기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고, 그 뒤에 일은 아버님의 섭리하시는 일들로 봐가지고 일어나는 내용으로서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흐름이 이제부터 소개하려고 하는 정체성 교육의 내용이다, 출발점이다 하는 것을 소개해 올립니다. 제가 38살 때 하나님의 복귀 섭리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았다 했죠. 그때 말씀을 통해서, 참부모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귀 섭리가 혈통 복귀 섭리, 장자권 복귀 섭리가 어떻게 연결되었느냐 하는 이 내용을 종이 한 장에다 그림을 그린 것이 제가. 이래서 이 종이 한 장을 들고 아담으로부터 재림주까지 6천년의 복귀 섭리를 쭉 설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통일교회의 역사다. 우리 통일교회의 교회가 생겨나게 된 배경의 역사고, 그 통일교회는 어떤 일을 하는 종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 조금씩 달아서 막 적어놓은 이 내용이 이걸 하나하나 보면서 그 단계 때 소개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내가 컴퓨터가 없었을 때 그림을 그려서 만든 인류 역사, 타락한 역사의 총결산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묶어서 만들었던 내용. 이것을 이제 PPT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하는데, 이 그림은 원래 이 그림인데 이 그림을 PPT로 그리니까 이렇게 된 거야. 부모와 자녀 이렇게 하면서 역사가 흘러오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로 태어날 수 있었느냐 하는 데 대한 내용을 성서를 중심 삼고 소개합니다. 이 이야기를 옛날에 아버님 통일교회 성원식을 하기 1960년 이전에는 성경을 중심 삼고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통일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다 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성서에 있는 내용을 신령과 진리로 재해석을 하는. 그래서 아담 가정에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을 중심으로 아담 해와가 어린 아기에서부터 자라는 천사의 사명은 뭐냐. 이 아담 해와가 잘 자라서 성인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시고 결혼할 때까지 아무 탈 없이 잘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역할을 맡은 존재가 천사장. 그런 천사장이 더더구나 천사 세계에 있어서 사랑의 책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서 천사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는 그런 기관의 자리에 선 존재가 천사장 누시엘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는 독점하는 것 같은, 아담 해와가 창조되기 전에는 이 세상 피조 만물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느냐? 누시엘이었다. 비교할 상대가 없어. 짐승들보다는 천사에게 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많지요. 그런데 아담 해와를 하나님이 창조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에게 오는 것보다도 아담 해와에게 더 많은 사랑이 가는 것을 천사장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아담 해와에게 가는 사랑이 더 크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 누시엘은 그때까지 자기가 전 피조물 가운데 제일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아담 해와가 더 사랑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감소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렇게 원리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대한 감소감이나 그 다음에는 이것을 지혜로 분석을 해서
내한테 오는 사랑이 적다 이런 생각을 더 사랑을 많이 받고 싶다 이런 욕심에 이런 것은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본성에 의해서 유발되는 부수적인 내용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 부수적인 내용을 갖고는 인간이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천사장이 아담 해와가 어렸을 때는 어린 애기였으니까 그런 어떤 마음이 없었지만은 아담은 남자로서 하나님이 이 피조세계의 중심으로 주관자로서 세웠기 때문에 이 세상을 알기 위해서 온 세상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탐구한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 산으로 들러 다니면서 새가 어떻게 사는지, 그 다음에는 뭐 다람쥐는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을 관찰했다 하는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이 세상에 대해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데 여자 해와는 여동생 해와는 그 오빠 아담을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따라다닐 수가 없어 여자로서. 그래서 아담이 한번 데리고 가보니까 도저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너는 따라오지 마라 여기 있으라 이렇게 됐겠죠. 이래서 그때부터 해와는 아담은 아담대로 가고 해와는 혼자 쳐져서 노는 거야. 그렇게 혼자 노는 해와가 얼마나 심심했겠냐 그죠. 그럴 때 누가 옆에 와서 놀아주느냐 하니까 천사장 루시엘이 해와 옆에 와서 아담과 함께 하지 못할 때 와서 함께 놀아줬다. 이것이 10년이 되고 하면서 지나오는 과정에 그게 정이 생깁니다. 거기에 또 부수적으로 천사장 자신을 돌아보는 눈이 생깁니다. 이때까지는 아담하고 어렸을 때는 자기라고 하는 걸 몰라 천사. 그런데 해와가 이제 성장해서 처녀가 되니 17세, 16세, 17세가 되니 처녀가 되니 모습이 몸이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처녀가 이제 어른이 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잖아요. 그렇게 되니 이 천사가 해와가 이제 자기 눈에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거야. 자기 자신이 나는 외톨이구나. 나는 짝도 없구나. 아담은 저 해와가 짝이구나.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되는 자체 자각. 이 자체 자각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대상이 짝이 없는 것을 생각하면서 해와와 지나면서 더 정이 깊어지니 이 해와를 내 짝으로 만들어보자 하는 욕심이 생겨요. 이것이 바로 타락하게 되는 과정에 일어났던 정서적인 변화, 마음의 변화다. 이것이 원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천사장 루시엘과 해와가 타락할 때에 영적 존재와 해와가 타락했을 때 해와도 영인체가 있기 때문에 이 천사장의 사랑의 대상은 해와의 영인체였다. 이래서 해와는 천사장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눈을 뜨게 되었다. 사랑의 눈을 뜨고 보니 사랑의 경험을 하고 보니 내 남편 될 사람은 천사장 루시엘이 아니고 아담으로 하나님이 아담을 내 남편감으로 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새로운 지혜. 그렇게 되니 해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담을 꼬여서 천사장이 자기를 천사장의 짝으로 뺏어갔던 것처럼 자기는 천사, 이게 해와는 이제 천사의 부인이 된 거야. 천사와 결혼을 했으니까 천사의 여자가 된 거야. 그것을 인간 세계에서 말하면 창녀가 되었다. 창녀. 이렇게 해서 종의 부인이 된 해와가 하나님의 부인이 될 사람이고 아담의 부인 될 사람의 위치에서 천사의 부인으로 떨어진 거예요.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관계를 맺게 되면은 동의권, 동창권 그런 게 생기잖아요. 원리가. 그러니 해와는 자기의 자리를 잃어버리고 천사장의 종의 부인이 됐다. 그러고 보니 내 자리가 이게 아니다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자리를 찾고 싶다. 이 욕심으로 아담을 꼬여서 타락시켰다. 그러니 이것은 다 이 사건은 무엇이 원인이 돼 생깁니까? 자기 개인, 자기를 중심 삼은 자각이 원인이 됩니다. 천사는 내 짝이 없구나. 해와를 내 짝으로 만들자는 자각. 해와는 내가 천사의 짝이 아니구나. 아담의 원래 짝이었구나. 그래서 아담을 내 짝으로 다시 만들자 하는 그런 욕심. 이것이 아담과 해와 사이에서도 일어나게 되었다. 이 아담과 해와 사이의 이 사랑은 천사장 누시엘과의 사랑의 관계는 다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 자식이 번식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사랑의 결과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에 고통이나 두려움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떤 결과가 자식이 생기는 그런 건 아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가지고 해와가 천사장의 부인이 된 입장에서 아담과 다시 사랑을 해서 이 관계를 맺을 때는 다르다. 왜? 아담도 육신이 있고 해와도 육신과 더불어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녀가 태어나게 된다. 그런데 자녀는 천사장과의 관계 속에는 자녀가 없는데 아담 해와 사이에서 자녀가 날 때 천사는 어떻게 생각했겠냐? 천사는 해와만 내 색치다 하고 상대를 했는데 그 해와가 아담과 사랑을 해서 자식이 태어날 때 이 천사는 어떤 마음이 들어갔겠냐? 저 자식은 내 자식이다 하는 마음이 들어갔다. 천사장.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난 가인에게 이 천사장 누시엘은 미련이 많았다. 왜? 해와를 첫사랑으로 자기의 사랑으로 만들었던 그 해와의 첫 자식 결과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천사장은 미련을 갖고 가인을 상대하게 되는 입장에 서게 된다. 그리고 아담과 해와는 누시엘과 한 번 있었고 아담과 하몬하고 두 번 영육간에 두 번의 관계가 있었지만은 아담은 해와와 단 한 번의 관계예요. 단 한 번의 관계인데 어떻게 완전 타락이 되느냐? 이것은 해와가 천사장과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그 상대방으로부터 요소를 받게 되어 있는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천사장 누시엘의 요소를 해와가 갖고 있었고 해와가 갖고 있는 그 요소를 아담이 해와와 사랑의 관계를 맺을 때 해와로부터 아담이 물려받게 되었다. 그러니 아담은 한 번 해와와 육체적인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만은 이 해와는 영적으로 천사장 누시엘과 관계를 맺었던 것이 아담에게 연결되게 되었다. 사랑으로 관계를 맺으면은 그 요소를 상속받는 원칙에 의해서 그래서 아담은 한 번 타락이지만은 그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누시엘과 관계 맺었던 해와의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이런 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회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녀 총각이 성장하면서 남자는 어떤 관계를 한 번도 갖지 않았던 수총각인데 이 보통 어떤 군에 갈 때 옛날에 우리도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군에 갈 때는 총각 딱지를 떼고 간다 하는 게 그런 어떤 무슨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군에 간다 하면은 여자를 대줘가지고 총각 딱지를 떼서 여자 경험을 하고 가도록 만들어줬어요. 옛날에는 군에 가면 죽기도 하고 뭐 그랬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서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처녀와 관계를 맺는데 그 수처녀가 자기한테 그렇게 할 사람은 어디 있냐면 그러니 어떤 여자를 찾아가느냐 몸 파는 장녀한테 간다. 몸 파는 장녀한테 가서 자기의 수총각이 장녀와 관계를 갖게 되면은 이 장녀는 많은 남자들과 관계를 맺은 원인을 갖고 있는 여자이기 때문에 이 수총각이 한 번
관계를 갖는다 해서 이거 한 번이 아니고 여러 사람으로부터 관계 맺었던 이 여자의 요소를 이 남자가 닦고, 그럼 이 남자가 군에 갔다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 이제 수처녀가 결혼을 할 거라고. 그러면은 이 수처녀와 이 남자와 이 사이에 결혼을 하면 자식이 태어나면은 좋은 자식이 태어나야 되는데, 온갖 잡놈이 태어날 수 있는 원인이 어디 있느냐? 창녀와 관계를 했던 이 총각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은 수처녀라 할지라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식은 여기에 영향받은 도둑놈도 태어나고 강도도 태어나고 온갖 잡놈이 태어날 수 있다. 이걸 원리를 알면은 그렇게 사랑할 수가 없는데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교훈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그 원인에 의해서 아담, 해와는 타락한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그래서 부인은 해와, 아담과 해와 사이에 가인, 아벨이 태어났다. 그런데 이걸 복귀한다. 하나님 복귀 섭리에서. 복귀 섭리에서 이것을 복귀하려고 하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냐? 타락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존재인데. 그렇죠? 그런데 가인, 아담, 해와가 살면서 20살, 17살 때, 18살 때 애기 낳겠냐? 성서에는 아담, 가인, 아벨 몇 살에 낳는 성서에는 20살 뒤에서 17살 뒤에 한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 바로 아들, 딸 낳았,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100년 후에 낳을 수도 있고. 그때 왜 900년까지 살았기 때문에 아담, 해와. 그 뒤에 성서에 나타나는 인물들 보면 첫 애기 낳는데 보면은 보통 막 거의 100살 때는 50세 뭐 몇십 이럴 때 낳았지 17, 18살 때는 묻더라고. 그래서 이 가인 아벨이 아담이 몇 살 때 이제 낳는지, 아담은 930년까지 살았다 그러는데 가인 아벨이 있었는데 이 가인 아벨을 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를 하셨냐? 그 성경에 보면은 제사 지내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하는 걸 똑같이 가인에게도 아벨에게도 시켰다. 그 역사만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벨은 뭘 갖고 했냐 하니까 그때는 이 아벨은 양치는 목동이요. 가인은 뭐예요? 농사 짓는 사람.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건 뭐냐?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 가인은 곡식 갖고, 아벨은 양 새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낸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았다. 그것만 성서에 기록되어 있어. 그러니까 가인이 화가 났어. 아벨 동생 하나님이 내 제사 받았다고 막 우쭐대는 얼마나 교만했겠니. 그러니 형님이 들판에 나가 미워가지고 돌로 쳐 죽었거든. 요거의 아담 가정의 역사라. 그러니 이게 그때 그 내용을 놓고는 오늘 기독교 우리 학자들이나 목사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 교회에 나오는 식구들에게 목사님은 이 내용을 가지고 뭔가 자기가 뜻하는 바의 목적을 위해서 써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야, 우리가 교회가 없는데 조그마한 우리 새빵 하나 얻어 살다가 우리 교회 하나 지보자. 이렇게 언론이 됐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헌금합시다. 그러면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헌금할 거 아니에요. 목사의 목적은 뭐겠어요? 좀 더 많은 헌금이 나오기를 바랄 거예요. 그럼 이것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본다. 아담 가정,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양새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은 그 다음에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지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곡식은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 왜 그럴까? 하나님이 이 아벨의 제사를 받은 이유가 뭘까? 그럼 생각하면 지금 소고기가 비싸나 살이 비싸나?
생각에 딱 분석을 해볼 때, 육고기가 더 비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기가 더 비싼 고기로서 아들이 제사를 지냈으니까 받았고, 가인은 곡식으로 해서 안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우리 성전 짓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 노재 권사님은 10만 원 한단다. 우리 사사키 권사님은 얼마 할래? 그럼 얼마 한다 해야 되겠노? 왜? 양새끼를 하나님 받았으니 더 좋은 것 받았다. 그러면은 노재 권사님 10만 원, 나는 20만 원이나 15만 원을 해야 하나님 더 좋아 안 하겠냐? 이런 이야기야. 그러면은 우리 저 박 장모님은 우리 사사키 권사님 15만 원 한다는데 당신은 얼마 할래요? 그럼 얼마 한다 해야 되겠노? 조금 잘 살면 나 100만 원 하겠습니다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단수가 자꾸 올라가. 우리 저 박 장모님은 100만 원 한답니다. 우리 저 송 장모님은 얼마 하시래요? 작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활용해. 그러게 예수님이 이거 가만 들어보고 이게 맞냐?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느 날 예배를 보고 연보돈, 헌금을 하는데 어떤 부자는 말이야. 돈이 많으니까 한 뭉티를 갖고 저 헌금통에 툭 넣기 퉁 소리가 나거든. 그런데 그 뒤에 한 과부가 헌금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은 동전 2배, 2렙돈. 그것밖에 할 게 없어.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헌금통에 넣으려고 담았는데 이놈이 또 땡그랑하고 소리가 크네. 얼마나 부끄러우겠어. 돈 뭉티기들이 쿵 하면 더 크면 좋을 건데. 요거는 땡그랑하네. 그래가지고 부끄러워갖고 다 와 있는데 예수님이 오늘 여기에 헌금을 참 많이 한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 소리를 듣고 보통 전체 식구들이 생각할 때 오늘 저 부자가 헌금을 퉁 하더니 야 예수님도 역시 부자가 헌금하는 거 보고 헌금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부자가 한 돈은 자기 많은 재물 중에 한 부분 조금만 한 거예요. 이 가구는 전 재산이야. 둘의 돈이 전 재산이야. 전 재산을 한 사람하고 자기의 재산 가운데 조그만 일부를 헌금한 거. 누가 더 많이 했나? 그럼 뭐라고 답변해야 돼? 전 재산한 사람이 크잖아. 그러니까 가부가 2렙돈 한 것이 더 큰 헌금을 했다. 그러면 양새끼하고 곡식하고 하는 평가가 달라져 버리죠. 그죠? 그래요. 이게 예수님이 여기에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한다면은 아벨의 재물하고 가인의 재물이 비싸고 사서 하나님 받았다 하는 게 아니다. 그럼 전 재산도 아니냐? 양식이 많은데, 곡식이 많은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뭔가 조건이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하다. 이것을 연구한 분은 아버님이고 이것을 연구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해 먹는 사람은 기독교죠. 오늘 섭리가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변하지 않는 어떤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걸 아버님은 발견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여기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부모님, 존귀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오늘 또 우리 정통성 교육을 하면서 3번째 하나님의 복귀